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휴가철인데 어디 안 갔다 오셨습니까? 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참 많이 덥습니다. 아시죠? 네, 지금 열돔 영상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더운데 이 엄청난 고기압 때문에 심지어 태풍도 지금 피해가는 시절입니다. 감사하게 오늘 저녁에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 조금 열기가 식혀질 것 같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담비와 같은 생수가, 그 시원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씩 배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한 주 동안 어떠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가 참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몸의 육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또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받고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기도,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한 주 동안 좀 많이 묵상하다 보니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이 한 주가 조금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하루를 매일같이 살아내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들으신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지를 한번 고민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차별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나 차별을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차별도 해보았고 차별도 많이들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의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됩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너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마치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 참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차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때로는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 나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두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광과 믿음에 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신다고? 칭찬이십니까? 네, 전자이십니까? 네, 후자이십니까? 네, 그렇죠. 다행히 후자는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무엇인가 잘했을 때, 어떤가를 이루었을 때 이제 받는 것을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죠? 무엇인가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은 가장 높은 단상 위에 올라갔을 때 1등을 했을 때 태극기가 이제 걸려 있고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지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와, 영광스럽다. 우리가 보통 그런 순간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끝까지 지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오늘 진짜 영광과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지금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제 형제들에게,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지금 말씀을 시작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죠? 영광의 주입니다. 이 영광에 관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를 이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네, 오늘 지금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기 전에 이 영광은 우리의 부활과 조금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김남윤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부함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부자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장 최고의 부자는 누구이십니까? 네, 이제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좀 그래도 현대 분이실 거예요. 아마 뭐 옛날에는 저기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신 뭐 빌 게이츠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네, 지금 세계 최고 갑부는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회장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세상에서 부자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 보군요.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부자는 누구입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님이십니까? 아니신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짓무를 수 있는 권력자,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시진핑 뭐 중국 주석이거나 아니면은 러시아의 대통령인 뭐 푸틴 같은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심지어 개수도 되지 않고 찐부자라고 생각하는 이 중동에 있는 어떤 왕족들이 진짜 부자일까요?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가 보군요. 만약 그렇게 되신다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전혀 안 좋으신가 보군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바라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라는 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존재들이 세상에 부한 존재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진짜 부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낮아짐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시죠? 자, 이거 하실 수 있는 능력자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저는 잘 못합니다. 괜찮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겸손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는데 무언가 시켰을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겸손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겸손의 왕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인물들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가장 부한 분이심이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부하신 존재이십니다. 그 부하신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삶들을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겸손이 맞죠. 그 겸손이라는 것이 누군가 같이 낮아지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겸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정말 무기력하게 죽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간편하게 그냥 그 십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무 능력 행하지 않냐고 무능하게 묵능역하게 십자가 위에 죽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네 없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고 낮추셨습니다. 낮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해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순종할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이지만 저는 정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 담임 자리에 앉고 시작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70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분들은 제가 살아온 연수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해오신 분들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연륜도 짧고 목사가 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제가 이 오래된 교회, 전통 있는 교회 담임이 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저는 왜 순종한지 아셨습니까? 제가 잘난 것이 없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 사명을 가지고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주님께 간구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드렸을 때 괜찮아, 내가 너의 사랑을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옆에 있는 지방의 목사님네 교회에 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린 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신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제가 준 거를 그분이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받은 분이 저에게 또 갚아주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제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기에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고 만드시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자라고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커온 것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었다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상황들을 좀 기억하며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차별하는 이유.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고 우리가 참된 영광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차별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2절, 3절에 2절부터 4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 하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옷이 신분을 나타내어 주진 않지만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우리나라의 가장 존귀하신 분이 대통령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좀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노숙자나 거지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옛날 미국 교회에 한 재미있는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였는데 그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오신 분이 그 교회에 노숙자 차림을 하고 간 겁니다. 아무도 그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분이 그분인지 몰라서 그냥 멀리 팽개쳐 놓고 마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광고 시간에 청빙한 목사님을 초청할 때 그분이 앞에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놀랍고 그들이 차별을 대하고 있는 모습들에 그들이 반성했던 어떠한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차별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심하느냐? 이 사람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들, 나의 삶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안다면은 옆에 있는 그 누군가 위에서도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만약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 저럴 수밖에 없어 내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내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그의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이 오늘 차별하는 이유입니다.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안다면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그 심판주 자리에 앉아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며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판단하며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차별의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면은 우린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 사람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셋째 주제 같이 읽고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신 분들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지금 암송하듯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 맞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여 줍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무엇으로 부유하게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부유한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삶들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사랑을 누가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 말씀드렸죠. 제가 왜 근데 사랑을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론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되죠? 나를 나를 넘쳐서 주변의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구인지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물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기억 있으십니까? 무엇이라 대답하여 주셨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고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긍휼을,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랑을 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참 어렵죠. 율법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법이 많이 있죠. 세상의 법을 다 지킨다고 하여도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도 교통법규 참 좋아하고 잘 지키려고 합니다. 누군가 막 못 지키면은 막 화를 내고 때로는 뭐라 합니다. 그런 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때로는 안 지키고 때로는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교통법을 못 지킨 사람이, 때로는 안 지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2절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이 조금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조금은 편하게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내 행동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믿으십니까? 정확하게는 옆에 있는 사람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의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순종함 가운데 나의 삶이 변화되었듯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삶이 영광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차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눈이, 정말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심판주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삶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분에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위하여, 나의 안됨을 위하여. 그때마다 주님께서 놀랍게도 나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고, 그때마다 그 부족한 누군가를 향해 사랑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이 참된 영광입니다. 이 한 주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